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산소망이시고 우리의 산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2000년 전 유다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만이 소망임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임을, 구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조용하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성탄의 의미는 사라지고 교회마저도 침묵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24일, 25일 문을 닫은 교회와 예배가 없는 성전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소망이신 예수를 믿고 찬양해야 되는 교회조차도 조용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오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찬양하며 우리 스스로가 작은 별이 되어 빛을 발하며 우리 스스로가 열심으로 복음을 외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앞에 온 것과 같이 우리를 보고 세상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나가는 인생,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짧은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받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밤 이 자리에 온 자들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많은 밤이 될지어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쏟아지는 축복의 밤이 될지어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져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자들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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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너의 산소망이다. 아멘. 아멘. 요즘에 찬양을 너무 일찍 끝내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내가 당황해서 막 급하게 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여기저기를 다녀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저는 순종해서, 제가 설교에 났으니까 순종해야지 차문을 내리고 열심히 캐롤 찬양, 캐롤이 아니지 성탄 찬양을 크게 틀고 달립니다. 물론 신호대기에 잠깐 쓰면 창문을 살짝 올리기도 하지만 창피해, 약간 좀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고 찬양을 틀지만 어쨌든 세상의 성탄의 느낌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가 없어지고 다시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지금 보세요. 성도들이 점점 줄고 교회들이 점점 어때요?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갈라치기 하느냐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고, 또 맞아서 그래서 맞았더니 내 자식이 죽어가서 삭발하고 데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디에도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특별한 기대 없이. 여러분 특별한 기대 없이 오셨죠? 오늘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함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특별한 기대 없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설교 제목이 특별한 기대 없이기 때문에 내기네 하고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죠.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모든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눴어요. 24개의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 그 24개의 그룹에서 리더들을 한 명씩 택했어요. 그 중에 8번째 리더로 택함 받은 자가 아비야예요. 아비야. 그래서 그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이 다윗이 세운 이 제사장의 24반열의 전통은 유대 오늘 본문의 이 시대까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계승되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비야 반열 8번째의 반열인데 속했던 사람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사가랴였단 말이에요. 그 사가랴가 자기의 직분이 이제 자기가 제비뽑기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그렇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선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아비야의 이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요.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자, 이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의인이냐? 엘리사벳도 믿음의 남편 같은 레위 지파의 남편을 만났고 사가랴도 다른 저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의 아름다운 여인을 다 멀리하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에서 엘리사벳을 딱 만난 거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레위인을 아내와 남편으로 맞이했기 때문이고 또 뭐예요? 그 사가랴를 의인이라고 말했던 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6절 하반절에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흠이 없이 그렇죠? 규례대로 수요 예배를 참석했더라.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의인이고 그렇죠? 이방 여인 뭐 다른 지파 여인이 아니라 같은 제사장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규례와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어요. 오직하면 성경에 의인이다 흠이 없이 행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사람이면 어때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죠. 그게 우리에게 쇠뇌된 기복적 신앙관이라는 거야. 그럼 욥은 뭐라고 말할 건데요? 맨날 제사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복적 유교적 신앙관을 버려야 돼요. 이들이 그렇게 의인이었고 모든 것을 흠없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7절 보세요. 잉태를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훌쩍 지나서 둘 다 나이가 늙어버린 거예요. 잉태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고 그 늙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아마 어느 순간부터는 됐어, 소망 없어, 그러면서 그냥 기계처럼 또 내 차례가 됐네, 우리 아비야 반열이 이제 제사 드릴 차례야. 그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딱 했더니 사가랴가 딱 뽑혔어. 특별할 것이 없는 어느 날이었어요. 뽑혔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죠. 소망 없이, 낙담과 좌절과 기대 없이, 그냥 특별할 것 없는 어느 날, 그렇죠?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서 그냥 죽지 못해 살던 어느 날, 특별할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자기의 순서가 돼서 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세상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죠.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또 유대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유대 광야. 저도 좀 성지순례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유대 광야에 가면 많은 양들과 목동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이 유대에 있던 목동들, 그들은요 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상,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어떤 일상, 그 일상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어요. 목동들은 그래 항상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이고, 밤이 되면 양을 지키고, 또 낮이 되면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양을 지키고,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는 무한 반복의 삶을 지내고 있었던 이 목동들, 그렇죠? 그냥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양들을 밤에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 9절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특별할 것이 없던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죠.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너무 낯선 현상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셉하고 자기야 알콩달콩 하고 있는데 그냥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일 수 있죠.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가랴도 다 늙어서 애도 없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나름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열심을 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능 여기 있나 모르겠죠. 열심히 했지만 이미 시험은 치렀고 돌이킬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별반 다를 바 없이 목동들도 그냥 평범한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삶을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천사의 소리를 듣고 갑자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특별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냥 전적인 은혜가 이게 크리스마스다. 특별한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살던 목동들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가랴에게 신분의 어떤 직업의 비천이나 어떤 그 사람의 스펙이나 상관없이 이 크리스마스는 그 모든 것을 떠나 전적인 은혜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 앞에서 그 천사를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사가랴는 갑자기 아이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삶에, 그저 특별할 것 없던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보듯 우리의 삶에 예수가 경험되어지고 그 복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 사가랴에게 늙어서 소망이 없는 그에게 새 생명이 잉태된 것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처럼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구나.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그냥 땅만 보고 살던 목동들에게, 그 목동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평생 내 직장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 직장 아들에게 물려 평생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양똥만 치우고 살 줄 알았던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와 영생이 있음을,
그 목동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전되어서 들었던 복음에 대한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야? 그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면서 내가 양똥치는 일이 그냥 이것이 아무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열심히 해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아기 예수를 눈에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소망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이 소망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할 것 없이 직장에 가고 퇴근을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 전철에서 그냥 웹툰 보고 있더만 다 이래. 와, 깜짝 놀랐어. 한 칸에 갔더니 수백 명이 다 이래. 우리 애들은 안 그러죠? 네. 또 운전하면서도 그냥 세상 뉴스 들으면서 18, 19, 20, 21 욕하고 막. 그렇게 특별할 것 없이 직장에 가고 퇴근을 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특별할 것 없이 학원에 갔다 집에 오는 이러한 삶 속에 특별히 성탄절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가 이 천사와 같이 메신저로서 특별할 것 없는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전해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이 딱 시작되면서 성탄의 찬양이 막 고백되면서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즐거워지지 않나? 난 그러던데 좀 전까지 막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 충만 형제님이 찬양 인도하고 우리 싱어들이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사들의 아싸 기분이 좋아. 노래 좋아지지 않나? 좋아지지 않나? 우리가 특별할 것 없이 하루하루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가 없던 사가랴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고 소망이 없던 목동들에게 천국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잉태하지 못했던 꿈이 잉태됐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 성탄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아 평범할 것 같은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은요 아무 소망 없이 특별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신 좋은 주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셨다라는 거야. 70억 전 인구 모두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차문 내리고 차량 틀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내년에 대선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니까 막 짜증이 막 올라와요. 둘 다 대통령감도 아닌데 막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를 모를 것 같고 좀 풀렸다가 다시 옥죄이고 집값은 또 오른다고 했다 내린다고 했다 그러고 내년에 대한 경제적인 모든 지표들을 보면 막 불확실한 것들 투성인 거예요. 선교는 갈 수 있을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좌절과 낙심이 되지만 성탄의 주님을 딱 생각하고 그 주님을 딱 묵상하는 그 순간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고레스 왕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사탄도 쓰셨어요. 사탄을 쓰셔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 쓰실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교회가 24일 날 성탄 이브 행사도 안 한대. 다 안 한대. 그리고 여기 죽전에 모 교회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하고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뭐 욕을 바가지로 먹고 1년 동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래서 시골 수련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렸대.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교회죠. 우리 교회 있던 거 옆에 있던 교회인데. 그것처럼 이렇게 무서워. 25일 날 성탄절 교회에서 뭐 찬양도 못 해. 마스크 다 쓰고 노래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다 알죠. 이 방역이 얼마나 엉망인 거 다 알죠. 조그만 김치찌개집은 못 들어가는데 백화점에 대형 푸드코트는 들어가서 막 먹어도 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들. 그리고 교회발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는 알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충만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만약에 코로나 감염됐다고 칩시다. 어디서 감염된지 어떻게 알아? 얘가 가지 말라고 하는 마트에 갔을 수도 있고 영화관에 갔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오기 전에 백화점에 갔을 수도 있고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데 교회
찾아보니까 충만 형제 교회에 갔었대.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발이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나는 백화점 발, 뭐 지하철 발, 버스 발은 들어보지도 이놈의 발.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위축돼 있고 크리스찬들이 위축돼 있고, 그리고 뭐 행사하는 것만 해도 막 눈치가 보이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요란하게 오셨잖아요. 요란하게 오신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인 동방박사도 오게 하고, 그렇죠?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목자들도 오게 하고, 동일하게 예수 앞에 권력과 비천함과, 그리고 뭡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같이 가서 전했어. 동방박사는 동방박사들 헤롯에게 전하고, 뭐 바벨론에 전하고, 또 목자는 목자대로 자기 길드에 가서 막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빈부나 성별이나 남녀나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세상이 아니다. 성탄이 있다는 것 자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곧 뭐다? 소망이다. 이 세상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25일 코로나로 어렵지만 특별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딱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별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가 되는 거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냥 하루하루를 살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25일 날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할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던 설교를 할 건데, 25일 토요일이죠. 11시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침체돼 있고 힘든 분들 와서 예배드린다고 감염되지 않아요. 가서 전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혹은 유튜브 주소를 줘가지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지쳐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정말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그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탄 속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스트림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업스트림으로 가서 힘과 권력을 가져야 다냐? 아니, 그게 보다 더 좋기는 해. 그래서 바울은요 도시 선교를 했고,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중앙 도시 가장 중심의 광장에 가서 그 당시에 당대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뀌니까 정말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거야. 또 반면에 예수님 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셔서 변화시키셔서 그 변화가 실제가 된 경험한 그들이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야. 둘 다 나쁘지는 않아. 그러나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땐 탑다운 방식의 선교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이 동방 박사가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헤롯 왕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야 왕이 어딨냐? 왕에게 왕이 어딨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못 건들죠. 그만큼 동방 박사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 가운데 숨겨진 이 동방 박사가 상당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당대 힘과 능력을 가진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난리가 예루살렘에, 온 예루살렘에 난리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딨냐? 난리와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왕을 수소문해가지고 죽이려고 헤롯이 막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세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주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은,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딱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성탄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이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계속해서 자라나셨고, 자라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고, 소경에게 다가가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다가가셨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단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온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늘 자신에게 오고 계셨던 거야.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막 보고 싶어서 나간 것처럼 계속해서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쳐다보냐? 내가 다시 올 거다. 천사들도 다시 올 거다. 변화돼서 올라간 그들에게 뭐래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모습 본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다시 계속 오고 계시는 거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오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오셨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셨어. 구름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대통령들과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얼마나 놀라겠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구박하던 여러분들의 남편이 얼마나 놀라겠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주님이 오신 거야. 그리고 막 방송에서 방송하고 막 유튜브, CNN, TV에 막 다 나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오셨다. 얼마나 난리와 소문과 소동이 일어나겠어. 근데 그때 우리 믿는 자들 이미 다 들려 올라간 상태고, 그 난리와 소동과 소문 속에서 막 혼비백산에서 막 혼란을 겪는 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하는 뭐예요? 다 헤롯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심과 동시에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우리 마누라가 말한 대로 막 정말 우리 마누라 110kg인데 막 올라가네. 어머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가 전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으로 마귀와 죄인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주님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성탄 앞에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난리와 소동이 나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가 왕이 어디서 나냐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는 신앙에 그쳤고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진짜였어? 정말 태어나는 거 맞아? 그래서 헤롯이 어떤 짓을 합니까? 동방 박사가 도망간 걸 알고 2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죠. 그러면서 라마에서 통곡함이 있었던 것이 똑같이 있을 것이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너무 이건 심각한 거 아니냐, 무서운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사실은 순교한 거예요.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게 된 거니까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갔어. 여러분들,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서 죽었다고 불쌍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세상에서 죄 안 짓고 고통 안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아직 자기의 의지가 없었잖아요. 자기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칼날에 도륙당했잖아요. 근데 도륙당한 이유가 뭐 예수 때문이잖아요. 그럼 순교란 말이에요. 다 천국 갔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괜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낫지?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는 것, 그 아이들이 순교한 것처럼 이미 우린 들려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천국 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챙겨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챙겨야 된다. 그때 난리와 소동 속에 함께 헷갈리지 않도록, 그 속에 서 있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신앙을 분명, 우리가 거기 있으면 안 돼. 위드어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계속 예배 드리고 있어. 그 우리 예배는 무슨 예배야?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 아니겠어요? 들려 올라가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몇 명은 남아서 계속 부르고 있는데 막 몇 명은 들려 올라가고 있는 거야. 몇 명은 계속 앉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 몇 명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챙겨야 돼. 이 성탄을 앞두고 나의 신앙을 챙기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챙겨야 돼. 그래서 옆구리 쿡 찔러서 자기야, 다른 건 몰라도 25일만큼은 가자. 근데 또 착한 남편들이 있어요. 1년에 3번은 교회 와.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뭐예요? 추수감사절. 그래, 그나마 그거라도 오는 분은 소망이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쿡쿡 찔러서 성탄절, 우리 목사님 그랬어. 나도 돌봐야 되지만 이 성탄절은 당신을 돌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날이래. 엄마의 신앙을 돌보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이 성탄이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헤롯처럼 난리가 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챙기는 것이 이 성탄이다. 나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 보세요. 신랑이 오자마자 난리가 났잖아요. 다른 다섯 처녀는 왜 난리가 나? 어머 오셨어요 하고 기름 준비돼서 갔어. 근데 다섯 처녀는 왜 난리가 난 거예요?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주님은 창세 때부터 계속 오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준비된 모습으로 난리와 소동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려 올라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앙을 잘 돌봄과 동시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이 크리스마스는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은혜이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동시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 사가랴가 400년 침묵 이후에 어쨌든 자기는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 당시 때 모든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요,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직 외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묵시도 없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직 율법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를 본 거야.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안 믿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벙어리가 되잖아요. 근데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아들이 있으리라. 기대한 거야. 기대할 수 없어. 사실은 못 믿을 수 있어. 근데 기대했어요. 나중에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증표, 벙어리가 된 게 증표예요. 처음엔 못 믿었지만 나중에 믿게 된 거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요, 기대하는 자들에게 축복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진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 거야.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바라던 대로, 기대한 대로, 꿈꾸는 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대 없이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천사의 얘기를 듣고 기대했던 것처럼, 또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예수를 낳았던 것처럼, 목동들이 최초의 아기 예수를 보고 나 같은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나같이 천한 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예수를 보게 하시는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소망,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 앞에서 기대하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메시아의 그런 걸 연구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왕의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 그리고 기다리던 대로 그 별을 쫓아갔더니 어떻게 응답받아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본 거란 말이에요. 이 성탄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밤인 거예요. 이 성탄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잘 챙겨야 하고, 또 뜻하지 않았지만 내게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가면서 동시에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밤, 그 밤이 성탄의 밤이다. 그래서 24일 날 우리가 또 마침 철회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도할 거예요. 그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느 순간은 자녀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내려놨을지는 모르지만 그 미련이 계속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바램들이. 근데 그 바램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동이 누가 나 같은 거 알아주겠어? 나도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예수님이 챙겨준 챙김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은요, 기대해야 돼요. 이 성탄의 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이루어짐과 같이,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성탄의 밤 내가 품고 바라고 꿈꾸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내놨단 말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바라고 꿈꿨던 것들을 고백한 거예요. 성탄. 진정한 이 땅에 왕이 오시기를. 그들의 소망이에요. 진정한 이 땅에 제사장이 오시기를. 진정한 이 땅에 주님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룩한 꿈,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썩은 꿈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나를 써주세요. 내 삶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문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주의 종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물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물질의 청직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큰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간, 동방박사들처럼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이 응답될 것을 믿는 그 시간이 이 성탄의 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내놓은 세 가지 예물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성탄 때 우리 청천교회를 내놓을 거예요. 성탄 때 내년에 우리 선교회를 리뉴얼할 건데 그 선교회를 성탄 때 내놓을 거예요. 저는 성탄 때 세계 선교를 내놓을 거고 성탄 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흥과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을 내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로 기도해야 되는 밤이며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버리는 것이 성탄이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오직 그 주님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올바른 신앙관이며 우리가 이 성탄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 전날 선물 나눠주잖아요. 그 산타클로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차용한 거지. 그렇죠? 산타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크리스찬들 산타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빨간 모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빨간 이런 장식들도 성탄이야. 다 산타가 훔쳐간 거야. 성탄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 때 선물을 나누냐면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탄에 이 선물을 나누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주실 수 없는, 아니 감히 달라고도 말 못하지만 받을 생각조차 못했던 그 정말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줘버리신 거예요. 모든 걸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 때 그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된 우리는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주는 삶을 살길 원하셔서.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선물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구하면 받고 꿈꾸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고 그 구한 것을 통해서 증거가 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줄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미 다 받았어. 예수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다 받았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받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왜 못 줘요? 받은 것조차도 욕심으로 쓰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지만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성탄에 좋은 선물을 막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성탄절 이후로부터 구제 사역이 더 왕성해졌고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고, 산타클로스도 그 사람도 그 성탄의 정신 속에서 이렇게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지가 우상이 되어버렸지. 마귀가 그놈을 잡아서 우상으로 써버렸잖아요. 선한 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선한 일은 수단인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 그 선물이 예수님이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할 것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배 속의 말씀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별이 돼서 전해준 어떤 메시지로 그들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난리와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다시 오셨을 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살피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살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됐을 때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가랴가 아들을, 또 목동들이 자기의 삶의 비천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밤,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오셔서 철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날 밤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남편들,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나라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들, 지금 교회들이 정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 성탄절도 조용히 지내라, 그러니까 그냥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의인이었던 사가랴도 고난이 있었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삶에 문제 없지는 않아요.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돌보고, 동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함과 같이 강력하게 우리의 소망과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들 주께 내놓는 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알고 믿는 밤, 그 밤이 성탄의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느 날 특별할 것이 없는 어느 일상 속에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내 앞에 그 복음이 실제가 돼서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특별할 것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들과 이웃들과 주변에 내가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정말 특별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접촉점으로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난리와 소문과 소동 속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혼들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들이 들려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영원한 천국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겸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우리 안에 꿈꾸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됨을 믿기에 이 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